예,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 많은 교우들이 이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특히 좀 많이 가신 걸로 지금 제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씀 안으로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선교 여행을 3일 동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안디옥이 이제 두 곳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변가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만나게 되는 가게 되는 이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북쪽 내륙의 지방을 차지하고 있고요. 험준한 산령을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 군대가 있고 또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마가가요, 이 험준한 산령을 넘어가는 이 일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이제 헤어지는, 함께 이 선교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 이제 탈락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주일을 맞고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장이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모세 오경을 읽고 이 선지서를 읽습니다.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여기 혹시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게 통례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순례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손을 들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곧 일어나서 말씀을 강론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부터 17절부터 이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뭐냐? 바로 여러분이 회당이니까 청중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도요,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아예 이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모였어요. 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국인 유대인,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방 생활을 하고 외국 생활을 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를 하느냐? 말씀을 강론해요.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 되겠고요. 이 바울의 설교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 족장을 부르시고 다윗 시대까지 왕정 시대를 아우르는 그 역사를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24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쭉 해왔던 이 복음의 내용 정리,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3일 동안 이 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광야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조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자, 이걸 결론 짓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 속의 구약의 역사를 한 판에 딱 정리하면서 그 결론, 그 정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애굽의 여정부터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르는 그 왕정 시대에 이르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가 한번 볼 건데요. 자, 13장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의 모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택하시다. 택하시다. 출애굽하는 이 광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 여러분, 택하시다,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이나 가나안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도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너온 거지들, 이런 비하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로부터요 멸시를 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어떤 탁월한 인격, 탁월한 혈통, 뭔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대표로, 샘플로, 모델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바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닉네임, 그 타이틀이 어떻게 붙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우상 공장 그 만드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찾아가서 택하시고 명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허리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다, 어떤 실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존재도, 우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도 내가 택하고 내가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첫 모델이다. 이 의미에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원의 출발은 온전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출발은 내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막론하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걸 지금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난 것 없는데 택해 주셨어. 이 은혜를 지금 먼저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출애굽과 이 광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 자, 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속썩였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죠. 어떻게 하든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좀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세요. 제사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지 못해요. 하나님, 모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 광야에 다 죽게 생겼어요.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있긴 합니까? 모세도 40일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우리 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 앞에서 뛰어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했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뜻에 대하여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미워하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길로 떠나고 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 악행, 그 무지함,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양육하시고 기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바울이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마트에 가면요,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뭐 드러눕고 앙하고 우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아이가요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고 다 하지 않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아이를 참아내고 또 길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이 아들로 딸로 길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거듭거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해요.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참아내신 이 세월은요 다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맞게끔 길러내는 양육의 세월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이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참으심과 또 견뎌내심과 그들을 양육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민족과는 달리 택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 자부심, 여러분 이런 껍질을 완전히 깨는 것 뭐예요? 당신들이 그것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 애굽에 400년, 광야 생활 40년, 그 여호수아 땅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바로 이 구약의 역사를 꿰뚫으며 바울은 택하셨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참으셨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강론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계시의 빛이 그들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선민의식,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요, 바로 그 마음속에 우리가 바로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구나, 와,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시구나, 바로 그런 존재가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죄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마음에는 우상 공장이었고 내 뜻,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내 주장에 맞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래도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가 안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충격적인 그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냉랭해진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십자가 앞에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을 받았는가, 이것 헤아려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 구원에 대한 이 첫 출발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서 지금 내가 이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감격에 차서, 이 은혜에 넘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 이 근원적인 힘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 첫날 이제 새벽 예배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택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과 이 사랑이 냉랭해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이 신앙의 온도와 영적인 온도를 높이고 대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끓어오르는 이 열정을 통해서 8월 한 달 하나님 그 사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시대를 열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해서 봤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자, 여러분 20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사사의 기간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요 선물로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역사를 잘 알죠?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죠? 그때마다 사사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저희들에게 좀 이방 백성들을 한번 보니까 그 힘 있는 왕이 통치하고 군사력을 가지니까 저렇게 안정되고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이방 왕들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좀 행복하게 살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죠.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굴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베냐민 지파, 연약하고 겸손한 그 지파 가운데 출중한 인물 바로 사울을 세워요. 40년 만에 폐위당하죠. 왜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청종하여 잘 살아갔을 때 그 왕위는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내가 너를 폐위시키겠다. 그래서 끝나버려요. 왜요? 하나님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이후에 누구를 세워요?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해요. 다윗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을 딱 떼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맞는 조건이구나, 신실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요 제사의 낄 자격도 없고 형제들이 다 집에 있을 때 홀로 광야에서 목동이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힘 없는 자, 아무런 여러분 이 끝에 그 왕으로 세울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이 다윗을 이 왕위에 세우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합한 사람이다, 내 뜻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을 자랑할 때, 모두가 다 세력을 자랑하고,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하시는 방법이 저 구석에 있는 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인물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위를 이을 한 사람을 세우셨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이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세우겠다, 확립하시겠다.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누가 이 왕위를 이을 자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들이었던 솔로몬인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요 죽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요,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 다윗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왕위를 견고하게 확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난 왕위를 확립할 자가 누구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다윗 왕조로부터 쭉 이어와서 지금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고,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 세상의 왕국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이 이후에 왕위를 확립할 자가 과연 누구냐? 그들은 세어봤겠죠. 와, 솔로몬 왕일까? 우시야 왕일까? 요시야 왕일까? 히스기야 왕일까? 그런 셈법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지자들이, 오고 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가 납니까? 구주가 나왔습니다.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란 말이죠? 지금 얼마 전에 너희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겠죠.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와, 이 영원한 위, 다윗의 이 왕위를 확립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으로 가요. 여러분, 왕정시대 그리고 그 족장시대, 구약의 시대를 아울러서 신약의 시대로 딱 넘으면서 바로 모든 이 구약에 이르는 이 다윗 왕국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왕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림자일 뿐이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고 완전한 뜻이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구약의 시대에 갇혀있고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이 구약의 이 문제, 물음표, 이게 다 어디서 해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답에서 해결됩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이제는 이 밝아지고 이 새로운 것을 깨달은 그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구속사적 해석,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초점이고 역사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죽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마치 이 소리를 내면 공기 속에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졌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 구원의 중심이다. 여러분, 이 해석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 구약에 정통했던 구약의 말씀과 그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던 그 사람들에게 한 호흡으로 딱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자부심에 자만에 똘똘 뭉쳐있는지를, 그 껍질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발견되는 새벽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다가오죠. 그럴 때 여러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향하여 더 낫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온전한 택하심과 오래 참으심,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우통을 벗어새끼고 알통을 자랑하고,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시기심이 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같은 존재가,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니요, 이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했던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여러분 인생의 종점이 언제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딱 멋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박수를 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다윗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의 정점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긍휼하심을 누렸을 때, 그때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고, 가장 그 인생의 신앙의 절정에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게 영광, 내게 자랑이 있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게 절대 나올 수 없겠죠. 그저 미안함과 송구함과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눈물의 제사가, 감격의 제사가,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할 예배일 거예요. 목회가 또는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들을 할 때, 남다르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중직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숙사 사감이 되거나 도덕 선생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남을 지적하고 남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기서 나는 떠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참고 견디시며 빚어가는 이 모습을 겸손하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근본적인 이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그 회당 안에 갇혀서 그 과거의 그 구약의 과거에 발목 잡혀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을 하심,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의 세계로 걸어갔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석되어지고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든 믿음의 한 걸음이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내 뜻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했던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세우고 살아가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왕좌의, 그 보좌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성령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에 어떤 이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이 고난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눈빛으로 인하여 모든 이 어두움과 또 이 모든 이 걸림과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하시고 또 그 힘과 그 능력으로 8월 한 달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와 압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또한 8월 한 달 잘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